여전히 강팍한 바로를 향해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에 이어서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또 이 재앙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묵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임종숙 권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집트 문화에서 기를 수 있었던 모든 생축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생축들에 임한 죽음으로 다섯째 재앙이 오늘 그들에게 경험됩니다. 처음에는 애굽도 이 재앙들을 따라했지만 이 다섯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많은 이방신들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에 대한 우상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암소 머리를 가진 이 히토르라고 하는 신이 존재했는데요. 그 신들의 상징인 소마저도 철저히 이 재앙으로 죽어나가고 없어지는 그런 재앙을 이들은 경험합니다. 동물을 숭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대상인지를 그 우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죽음의 재앙이고요. 이 죽음의 재앙이 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의 완고함이 부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완악함이 결국 그 백성들의 고통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이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은 모든 생축에 임하는 저주였는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축만큼은 또 하나님이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여섯 번째 재앙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임하는 독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그들로 하여금 구별케 하십니다. 더 이상 애굽의 술사들은 흉내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모방할 수 없는,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처음으로 죽음을 맛본 재앙입니다. 처음으로 이 절망감을 그들은 재산적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면서 이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또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주석에 의하면요. 강팍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또 하나님 마음, 그 사람 마음대로 기꺼이 그냥 행동하도록 놔두시는 상태. 그것을 신학에서는 유기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심판은요. 바로 강팍입니다. 왜냐하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유기의 상태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심판의 모습이 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강팍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주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서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청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강팍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강팍일 수도 있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이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출애굽기 1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왜 바로를 그렇게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0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고 돌처럼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죠. 가장 큰 심판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심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유일신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강한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다른 신들을 세워진 배경들을 살펴보면 인간들의 욕망과 인간들의 어떤 바람을 투사해서 사물이나 어떤 대상들에게 그것을 일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 이 우상이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애굽인들의 우상이 되는 것들, 그들의 욕망과 바람의 그 대상인 짐승들을 향해서 그 징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축은 가축이고 사물은 사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원함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진노하시고 오늘 그들을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가축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오늘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이것이 결국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또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을 투사시켜서 추구하고 있는 신앙적 대상 같은 것들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우리는 좀 구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마음 굳은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 굳은 마음대로 행하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그것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심판, 그것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의 소유가 얼마나 큰 심판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진 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함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